보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또 이게 예배를 좀 새롭게 시작하고 또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를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의 삶의 궁극적인 방향이자 삶의 방법이자 또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격언이기도 하고 좀 시간이 지날수록 참 맞는 말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흔하면서 귀한 것이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다들 느끼시겠죠. 사람이 진짜 많은데 사람이 없어서 우리는 인생에 뭔가 이렇게 중심이 방향이 통하는 사람을 이렇게 친구로 삼고 또 소중하게 여기고 함께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세상 속에서도 흔한 사람이 아니라 좀 귀한 사람으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해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흔하면서 귀한 것이, 즉 말해서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구나. 교회도 많은데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보다 훨씬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흔한 사람이 아니라 흔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그런 삶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의 삶의 가치를 함께 드리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우리는 세상과 사람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렇다 보니까 세상과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소원에 합당한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삶의 중심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오늘 일부 말씀에서 오전 말씀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뭐요? 히브리서 11장 자체가 별명이 믿음장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오늘 우리가 봤던 성경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라고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삶의 믿음의 방향이자 내용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가 내 삶이, 여기서 굉장한 중요한 가치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원하시는 삶과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교회를 생각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대 교회를 생각하겠죠. 그러나 교회의 가장 기본 개념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건 우리가 창대 교회를 어떻게 한다 안 해요. 그 이전에 내 삶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로 어떤 삶과 길을 걸어갈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교회로 세워져 있는 우리들의 모임이 또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주일날 이렇게 드리는 예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6일간의 삶, 우리의 모든 순간과 도전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사단은 주일과 삶을 분리시켜요.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걸 분리시킵니다. 아니라니까요. 모든 것은 영적인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불신자의 그 7일은 어떻습니까? 월화수목 금토를 살고 일요일날 쉬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 일주는 어떻습니까? 주일날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6일을 살아가는 겁니다.
치리를 통해서 쉬어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유기를 지켜내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1편에 말씀합니다. 뭡니까? 첫 번째요. 복 있는 사람은,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굽니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에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요? 제가 전에 대학에 그 전도 캠프 갔다가 교수님한테 복음 전했거든요. 근데 그 교수님이 지성인인데 예수 믿는 걸 우습게 보는 분이셨어요. 그 저한테 비아냥거리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자네, 나도 성경을 읽어봤다. 응? 자네 이스라엘은 갔다 와봤나? 이러는 거예요. 안 가봤는데요. 이스라엘도 안 가본 놈이 뭐 예수를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하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네 믿으려면 당군을 믿어야지. 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네가 가보도 안 한 이스라엘, 예수님을 보기를 했냐? 안 봤는데요. 에? 그런데 어떻게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못한 나라에 나타났던 한 사람, 그 시대 십자가의 형틀에 못 박혀 죽은, 부활했다라는 허무맹랑을 한 이야기를 하는 그 성경, 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자네는 믿어지냐? 어려고 저한테 반문하는 거예요. 근데 듣다 보니 일리가 좀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가보셨어요? 예수님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나한테 오히려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실이 믿어지냐라고 딱 반문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했죠. 교수님한테. 믿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제 삶을 걸었는데요. 예수쟁이구만. 이제 나가라 이러는 거예요. 쫓겨났어요. 나오는데 야, 은혜가 되대요. 아, 내가 이런 기적과 은혜를 참했구나.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복음을 우리의 인생의 구주로 딱 믿고 살아가는 것. 구원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얻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리고 천국 소망을 바라보면서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것. 내 인생은 가치 없고 지나가는 인생인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복이구나. 그래서 사람들이요, 참 무섭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 말고 지한테 없는 남의 것을 부러워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한국 사람만 그렇습니다. 짜장면을 시켜 먹으면서 짬뽕을 생각해요.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한국에만 짬짜면이라는 게 나왔다니까요. 민족성 자체가 자기 거의 가치를 빼앗고 상실된 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다. 최고의 복,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꿈꾸고 살아갈 수 있는 자다.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고백하셔야 돼요. 나는 누구요? 복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딱 복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뭐예요? 믿음의 주에 온전하 계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좀 약간 바뀌었어요. 말씀 딱 듣고 뭐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만 바라보자. 예? 우리의 삶의 모든 그런 것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셨어요. 어떤 복요?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신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복. 예수만 믿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내 인생의 여정에, 내 후대의 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참된 복을 주셨는 거예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의 삶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네? 잘나도 감사하고 못나도 감사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감사.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예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굉장히 파이팅 있는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하죠. 이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빌립보서 4장 전체를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이 이 성경 본문을 얘기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나는 어떠한 환경에 처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배고파도 되고 배불러도 된대요. 추워도 되고 더워도 된다는 거예요. 위험이 있어도 편안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속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단 말은 내가 이길 수 있다, 가질 수 있다가 아니라 어떠해도 상관없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돼요. 난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 있는 사람이다. 다 이거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을 딱 붙잡고 살아가는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복을 가치 없다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세 가지 딱 길을 걸어요. 뭡니까? 악인의 꾀를, 죄인의 길을, 오만한 자의 자리를 향해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가치를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도 살아가요. 이 꾀와 길과 자리를 통해서 뭘 소유하고자 합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물질 성공이라는 가치를 향해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한 집사님 만나서 다락방 하면서 그 집사님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집사님 요즘에 불신자들이 돈 어떻게 버는지 아세요? 하면서 쭉 설명하더라고요. 저한테. 막 팀을 이루어가지고 서로 밀어주던데요. 움직이는 경제도 어마어마하고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집사님 이런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요. 목사님 그 팀에서 자기도 이 멤버에 합류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거절했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구별된 사람이니까 물질을 위해서 살지 않고 목사님이 항상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데 나도 자칫하면 욕심에 빠져서 물질과 성공이 사로잡힐 것 같다고. 자기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하나님이 날 구별하여 부르셨으니 구별된 삶과 길을 걷고 싶다고 신앙 고백하더라고요. 저도 엄청 은혜가 되대요. 마찬가지입니다. 자칫하다 보면 우리도 보세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가치를 향해 꾀를 가지고 길을 걷고 자리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과 뭐예요? 함께 경쟁하고 갈등하면서 도전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내게 필요하다고 착각해요. 비교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가치를 상실해버려요. 나도 모르게 저들이 걷는 꾀를 쫓아야 되지 않을까? 나도 저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 저 자리가 내게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아니라 뭐예요? 세상 사람들의 꾀를, 그들이 걸어가는 길을, 그들이 향하는 자리를 향해서 나도 모르게 조급해진다니까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인본주의, 인왕생활을 하게 돼요. 인본주의가 뭡니까? 사람이 뿌리가 돼요. 기초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응 안 해. 근데 사람의 말에는 엄청 예민해. 에? 인왕생활, 사람을 계속 바라보고 내게 영향을 주는 사람 아니면 나에게 시련을 주는 사람에게 계속 내 시선과 내 귀가 향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 속에서 결론 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뭐라고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뭐예요? 신본 신앙생활이에요. 무엇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뿌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오늘 살아가야 하는 길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가 뭡니까?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서 나온 지혜로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꾀로 살지 않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예요? 나는 복음만 붙잡고 예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나에게 나오는 지혜. 이게 여러분이 삶을 지켜내고 관계를 지켜내는 힘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만 바라보는데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나를 넘어서는 지혜를,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익을 향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뭐요? 이익과 손해를 기점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인생의 길을 뭘로 선택해요? 이게 나한테 이익 때문에 선택하잖아요. 손해되면 이 길을 거스르잖아요. 사람도 뭐예요? 이익이 되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한테 계속 스트레스 주고 피해줘. 만날 때마다 밥 사달라고 해. 만나고 싶겠습니까? 딱 안 만나고 싶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기억하셔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익과 손해를 따라 살지 않고 뭐예요? 복음의 유익을 따라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렇죠? 저는요 진짜 축복합니다. 일주일간의 삶 속에 우리는 끝없는 선택을 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 선택과 만남의 기로 앞에서 당연하게 뭐요? 복음의 유익을 따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가치를 향해 선택하고 말하고 도전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국 무엇입니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리가 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 있어야 돼요. 성경 읽기 하잖아요. 하루에 5장. 예?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성경을 잘 모르고 있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이 사건이 여기 있었네. 이번 주 재밌습니다. 드디어 마태복음 16장이 내일 나오거든요. 예? 마태복음의 가장 본질. 그러면 우리가 신약을 계속 펼쳐나갈 거예요. 그 속에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말씀만 읽는데 하나님이 진리 속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속사람을 치유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시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머무세요.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 머무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가진 것이 작건 적건, 믿음이 크건 작건 상관없다니까요. 제가 사역하다 보니까 권사님이 저한테, 제가 임사에 사역할 때 그런 얘기 하십니다. 목사님,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목사님, 내 기도할게요.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권사님 손잡고 그런 얘기 했어요. 권사님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 언제예요? 오늘입니다. 그렇잖아요. 남은 날 중에 가장 젊은 날이 오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권사님, 오늘을 들여 237 치유 서밋의 여정을 걸어가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노래합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한 게 안 지어요. 새로운 세대라는 거예요. 꿈을 꿔요.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들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를 향해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237 주 서밋이 먼 얘기가 아니라 오늘의 길이 딱 되도록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는 가장 좋아하는 성경의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네 번째 뭐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뭐예요? 복음의 말씀의 흐름 앞에 뿌리 내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견고히 세우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두 가지 길이 나와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리하는 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가에 심은 나무다. 반대로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의 기서 떠난 사람을 떨기나무라고 합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떨기나무가 뭔지 아세요? 가시나무인데 잎이 없어요. 힘을 주지 못해요. 광야 말은 건건한 건조한 땅에 있어요. 아무 볼품 없고 가치 없는 그런 삶.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노력해서 이 복 속으로 들어왔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모든 걸 주셨어. 나는 이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뭐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내 인생을 견고히 세우시고, 뭐라고요? 철을 따라 열매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붙잡고 행하는 모든 일이 뭐예요? 형통한 축복을. 형통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입니다. 5번째예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인정하시는 인생의 길을 걷도록 축복하신다. 당연한 거죠. 창대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길을 걸어갈 겁니까?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길의 가치관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을 인정하시도록. 시편 1편은요 진짜 축복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복 있는 사람으로 세우시고 여호와의 율법만 붙잡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복음만 붙잡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열매 맺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심으시고 뭐요? 우리의 길을 인정하신대요. 얼마나 축복됩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축복됩니까? 제가 사실은 부끄러운 얘기인데 렘넌트 대회 처음 찬양인도 하면서 겉멋 엄청 들었어요. 내가 찬양인도자로 뭐 한다 이제 막 성공했다 막 이러면서 막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바로 부사로잡혀서 사람들의 칭찬이 엄청 저한테 달콤한 거예요. 아유 뭐 주선사님 은혜 됐습니다. 찬양이 너무 좋아야 하면 속으로 엄청 웃으면서, 겉으로는 겸손한 척했지만 맛이 간 거죠. 그렇게 살았다. 그래서 막 찬양인도 할 때도 있잖아요. 막 어떻게 하면 은혜를 끼칠까 막 고민하고, 완전히 인본주의 인왕생활에 완전 사로잡혀서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은 제가 영적인 사람인 줄 알죠. 근데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찬양하는데 얼마나 황당했는지 막 이렇게 막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은혜가 없잖아요. 제 삶이. 막 찬양인도인데 갑자기 무대에서 불 나오고 막 너무 놀라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근데 제가 그때 어떤 경험을 했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 않는 삶의 비참함을 경험했어요. 제가. 엄청 울었거든요. 너무 비참해서. 야, 내가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사람의 칭찬을 바꾸다니. 금과 엿을 바꾼 것과 비교할 수 있겠냐고요. 어떻게 그 가치를.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살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 사람들이 칭찬하는 게 엄청 중요한 가치인데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가치 없게 생각해요. 우리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창대교회는요, 철저하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교회. 그리고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선택, 도전하면서 하나님 나라 일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뭐예요? 사람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제가 한 랩런트가 저한테 찾아와서 막 울면서 왕따 당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왕따. 제가 그 친구한테 혼쭐 냈어요. 뭐라고 했냐면, 왕따 당하는 게 어때서? 너희 반에 몇 명이니? 36명이라는 거예요. 36명이 너를 싫어하는 게 어때서? 목사님 함부로 쉽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요. 아, 그래. 그러면 너는 36명의 마음을 얻고 칭찬 듣기 위해서 열심히 몸부림쳐라. 축복한다. 그게 그렇게 가치 있냐? 가슴 아프다. 그렇지만 그 36명의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하냐? 기억해라. 인간관계의 문제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해결하면 안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 네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너를 세상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게 하실 거예요. 세상과 사람의 기준을 쫓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삶과 길을 걸어. 이 친구 알아듣고 믿음으로 도전했지. 하나님이 다른 증거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결국 무엇입니까? 창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뭐요? 원하시는 삶을 살고, 그리고 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것을 꿈꾸면서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날마다 누려. 너무 좋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딨냐고요. 그렇다면 이 삶을 딱 살아가는 창대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이어지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뭐 많이 바뀌었죠. 예? 밑에도 바뀌고 바뀌었죠. 뭐 때문에 바꿉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변화시켜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흐름을 바꾸고자 도전하는 겁니다. 아, 누가 바뀌었네, 뭐가 왔네, 저건 뭘까, 드럼이네, 소리가 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갱신하고 있구나. 그러면 뭐예요? 나 역시 그 영적 갱신과 얼음 속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 뭐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여지는 교회. 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한 공동체로 만난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서로 사랑하시죠? 표정이 좀 어두우신데요. 그래서 우리가 만날 때, 예배할 때마다 뭐 축복하고 살리고 회복하고, 예? 격려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함께 모이고 대화하고 예배할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 안에 누려질 뿐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소문들이 현장에 전달되도록. 그래서 결국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요?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가장 데리고 오고 싶은 교회. 그렇지 않습니까? 야, 우리 교회 진짜 좋다. 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인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 그런 영적 흐름과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생명운동, 전도운동, 말씀운동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세 번째 제일 축복이 뭐라고요? 쓰임받는 거랬잖아요. 내 개인의 삶이. 교회의 가장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237 치유 서밋의 성취 앞에 쓰임받는 교회. 그죠?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제가 좀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다가 이제 한 집에 갔는데 이분이 쉽게 뭐가 많아. 해가지고 신방을 갔는데 저한테 작품도 보여주고 이 식탁이 얼마짜리인지를 설명해주고 저한테 엄청 좋아요. 막 벽에 그림 다다다다 붙어 있고
막 이제 엄청 좋은, 제가 가격도 말할 수가 너무 놀랐거든요. 이만한 이런 비싼 식탁이 있냐면서. 앉는 의자가 얼마라고 하는데 앉기 불편하더라고요. 제 의자를 많이 부시고 다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불편해. 그래서 앉아서 나와서 대화를 똑 하고 나왔는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물질적으로 풍요로운데 영적으로 너무 가난한 느낌이 딱.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자랑하는데 엄청 공허해 보이고. 그리고 딱 끝나고 하필 하나님 시간표인가 그 다음 신방을 딱 갔는데, 이거는 약간 방배동의 빌라 5층까지 걸어 올라갔거든요. 숨이 막 거칠어지고, 권사님이 집에 초대하면서 약간 부끄러워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 집이 막 이렇게 너무 남루하고 뭐 이렇다고. 무슨 말씀이냐고. 제가 뭐 부동산 없지 않냐고, 집 보러 왔냐고. 저는 은혜를 나누러 오지 않으냐 딱 들어갔는데, 이 원사님은 다 간증을 하시는데, 내가 IMF 때는 잘 나갔다, 이런 분 많잖아요. 근데 빌딩이고 뭐고 다 날아가고 이제는 내가 연금으로 살아간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딱 고백한데, 그리스도 만나고 자기가 복음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리고 싶은데 내가 너무 부족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지역에서 성도들을 돕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전도의문을 포럼하시는데 제가 막 감동이 되고 성령이 충만하고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딱 그 현장을 딱 만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그래, 소유가 복이 아니구나. 세상은 소유가 복이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것을 가진 것이 건강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완전히 개념이 달라요. 오늘 말씀 결론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단어는 소유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란 단어가 바라크란 단어를 써요. 그게 복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바라크란 단어의 뿌리가 되는 단어가 있어요. 복이라는 단어의 뿌리가 되는 단어가 뭐냐면 베레크란 단어예요. 그 복이란 단어의 뿌리가 되는 단어가 뭐냐면 무릎이에요. 무릎.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소유를 복이라 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삶. 근데 무릎의 동의어가 뭐예요? 순종이거든요.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복음 붙잡고 기도하는 삶이 뭐예요? 진짜 복 있는 삶이다. 하나님은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라 성경에서 정의한 복을 이미 가진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뭐요? 예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알고 세상의 깨와 길과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삶과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붙잡고 좀 기도 제목을 정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전 예배, 오후 예배를 통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 한 주간의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고백을 통해 축복해 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 기도 제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기도합시다.